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아니면 제사법이라든지 율법, 이것은 결국에서는 오실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연관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 지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고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런 어떤 짐승의 희생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곳에 가서 이 짐승을 잡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잡는 제사로 드리는 고기가 아닌 그냥 짐승은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피를 땅에 쏟으라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의미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한 분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시대 보면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예수, 내가 만들어낸 가짜 금송아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상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연구해서 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리빌레이션 그럽니다.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계시란 말은, 계시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신을 연구해서 찾아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연구해서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알죠. 문 목사 하면은 키가 얼마나 되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생겼고 연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나를 관찰한다고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겉모습만 아는 것이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속을 여서 내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이 없는 영의 세계에 가는 이 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다는 것 자체가 가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뭡니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가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된 상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함께 하지 않으면서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함께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데 떨어져 가지고 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룩한 데 거하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신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신을 쓴 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사람들 성격마다 전부 다른 신을 쓴 게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신을 어떻게 만든가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신을 만들고 학식을 좋아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고 엄탕하고 이런 사람은 엄탕한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먹기 좋은 그런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낸 전부 이런 엉터리를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짜 가운데 가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특별히 예수님은 계시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영으로만 와가지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모든 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 계시로 오신 이 예수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데 가지 마라. 오직 한 곳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너희가 만들어서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 방식대로 하지 마라.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독단적이라 그러고 너무 외골수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뭡니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 곳에는 그 당시 요즘 같은 비행기나 차가 있어가지고 쉽게 오지만은 그 당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몇 날 며칠을 걸었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제사 한번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글이 그래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흩어졌을 때는 한 번 오려면은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만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이게 배를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얼마나 많은 세월 걸리겠습니까? 시간 걸리겠습니까? 10일씩 15일씩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와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이것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비판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 뭡니까? 부처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마호멧을 통해서 천국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으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산당에 가서 작은 산이나 큰 산이나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자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 내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는 먹지 마라.
제사로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너희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든 짐승을 잡아서 이거 하는 것은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지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 피를 먹지 말한 이유는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은 땅에다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단에 쏟으라 하는 것은 제단은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땅에다 쏟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 이 땅에서 왔거든요. 모든 생명 땅에서 왔거든요. 이것이 사람만이 우리의 육이 땅에서 오고 영혼이 하나님에서 왔을 뿐이지 모든 짐승은 땅에서 취했어요. 땅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피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대신해서 예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신약시대는 피 먹고 안 먹고 여기에 포커스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마라 그랬는가? 이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시대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이 생명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 줄 압니까?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작은 소자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면 형제가 실족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피를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산 거예요. 이 생명의 존엄성, 우리의 생명이 이만큼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만큼 귀한 줄 알아요? 예수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존엄성, 값어치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국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값어치를 알아야 돼.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살 정도로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정도로 귀하게 만들었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귀한 생명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의 값어치를 몰라.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피를 못 먹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이 피는 생명이 귀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소중한 것을 자기를 자살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피를 마음대로 먹고 이런 것과 똑같아.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생명의 값어치를 생각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합니까? 교회 시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대부분 보면 말을 통해서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이런 시험 한번 들 때 교회가 막 어려움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지는 줄 압니까? 교회가 풍파가 일어났을 때 알게 모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목사는 자기의 이 포지션, 목사라는 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 얼마나 많이 실족시키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존엄성,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 실족해 한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중이 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시대에 부수적인 데 정신이 팔려갖고 뭐 선지국 먹냐면 이게 팔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속아서 그런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볼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얼마나 내 영혼이 소중하고 생명이 귀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걸 피를 흘려 우리를 샀을까?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하듯이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 펴면서 막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이러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뉴욕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의 한 8, 90%는 어떤 줄 압니까? 전부 교회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줄 압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 때문에, 교회의 장로님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주장을 너무 세고 막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아니면은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다 실족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도 그래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한 영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실족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일하는 데서도 두루 살필 줄 알아요. 두루 살필 줄 알아야 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하고 막 너무 무리수를 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자, 아니면 무리수를 떼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정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성취욕에 의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붙이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건축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만약에 생명을 피해를 준다면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안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우선돼야 돼. 생명이 우선돼야 되지 일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일이 앞서 일이, 사람이 아닌 일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일은 성공적으로 취할지 몰라도, 성공할지 몰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성공이 우선이 아니에요. 부흥이 우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부흥이지, 사람 많이 갖다 놓고 큰 교회 짓는 것이 부흥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생명이 우선돼야 돼요. 생명.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피 흘린 것 아닙니까? 피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19절,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을 저버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저버린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쫓아간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길 때는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가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소출을 그 뭡니까?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단지 자기들이 거할 집과,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짐승을 키울 그 풀밭, 그것만 목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지 농사지을 땅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드리는 이 11조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 레위인들의 이 분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레위인들이 이 뭡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레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가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면은 목사에 대해서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에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할 책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서포트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게, 성도들이 목사를 돌보는 게 뭐겠어요? 바로 기도 아닙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포트하고, 물질로 서포트하고, 관심으로 서포트하고, 레위인에 대해서 오늘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보면은 구약이라고 바뀐 것 아닙니다. 구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똑같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 아무렇게나 행동 못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영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그를 구원했는데 그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이 전도의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피를 땅에 쏟는 거예요. 전도하는 책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